별내교회 새댁의 아름다운 찬양 감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안식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안식일 설교 시간에 앤드류 강하고 이 강경구 목사를 이제 동시에 언급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참 이 설교를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확히 이 캐치들을 하셔야 되는데, 앤드류 강하고 강경구하고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정상일까요? 아니죠.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경구가 형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배교하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는 나갔지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를 믿는다는 이야기인지 안 믿는다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앤드류 강은 우리 별내교회 전반기 전도회 강사로 배정했다가 저희들이 사정이 생겨서 전도회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쉽게 되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강경구 형제는 안식일 교회를 배도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그러한 어떤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분명 그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곳저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들리는 소문은, 합회를 통해서 들은 소문은 이제 다산 지역에 집회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인간이시다, 이러한 특성이 있고, 유일하신 부활자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본자이시다, 사람으로서 완전한 모본이시다, 이러한 특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조금 딱딱할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단에 늘 어떤 큰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이렇게 분별해서 들으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설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 없는 인격을 갖고 계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 정리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로서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천연계의 전체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배의 법칙을 제정하셨다.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생물계나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우주의 만물은 무시할 수 없는 고정된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으며 거룩한 손으로 만드신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천연계의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오직 지적 존재인 인간만이 법칙의 요구를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인 율법에 순종할 수도 있다. 당신의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걸작품인 인간에게만 거룩한 율법의 신성한 요구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즉각적이며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었다. 즉각적이며 완전한 순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억지로 순종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시며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로 대우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긴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전한 율법,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여지없이 완전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서적인 논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이 사단의 주장이 뭐냐면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뭐 천연계라든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우린 지킬 수 없다. 이 사단의 주장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 때 이건 사단의 주장이에요. 사단의 사상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아담의 불순종이 강력한 예증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사단이 이야기해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사단.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아담의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범죄케 만들어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킬 수 있다. 인간이신 바로 신이 아닌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거봐 지킬 수 있어. 이 율법 준수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기만?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기만을 예수님은 폭로시킬 것이다.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 동의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서 승리하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율법을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명백하게 드러내셨다. 그의 생애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 율법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누구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고 예언의 신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순결의 화신이었고 그들은 부정하였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서 흠없는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셨다. 완전한 모본으로 생애하셨다. 그러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러면서 그는 율법을 온전케 지키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되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본자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모본자, 우리의 모본자,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본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분명한 진리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본자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것인가? 나와 똑같은 것인가? 약간 다른 것인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관을 잘 훈련해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시라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아야 되지 아니할까? 지금 나의 상태와 똑같아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죄 있는 인성을 가지셨는가? 아니면 죄 없는 인성을 가지셨는가? 요 질문이에요. 죄 있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인성을 가지셨는가? 아니면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데 죄 없는 인성을 가지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헷갈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하여 잘못된 어떤 그 답을 갖고 사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늘 혼돈 가운데 시소를 타게 될 거예요. 완전주의자들이 이제 이 강병국, 이 견고한 토대, 이 강병국 그 무리들이 이제 완전주의를 주창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러한 무리들이 조금 있어요. 이 변방에 조금 있는데 참 그들도 좀 확실하게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쉬움이.
자, 성경절 몇 개를 지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보게 되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의인일 수 없다. 죄인이다. 죄인. 나면서부터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건 성서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고,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었을 때에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우리들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죽어서야 살아서요 죽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 아담 안에서. 이것이 우리입니다. 예? 지금 이 성경절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란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죄의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예수님, 구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주가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씀.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 예수님도 이러한 지금 열거되어진 이 성경절과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뭐가 필요한 존재가 돼요? 구주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주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구주가 필요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은 다르다. 이 정도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신이 없을지라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성경절 몇 개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에 관한 성경절.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미 잉태 과정부터가 예수님은 우리하고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담과 상관 있는 어떤 그 혈육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사망과 상관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예수님은 거룩한 자.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님은 거룩한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뭐하다?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유혹받는 유혹받고 우리의 연약체질을 가지고 사셨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떤 곤궁에 처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넘어지면서 죄를 짓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짓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심령 가운데 아무런 죄성이 없다. 죄로 기우는 성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속박 구원받은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보게 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이렇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죄성이 있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리하셔야 돼요. 혼돈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언의 신에서, 예언의 신의 말씀 하나 보면,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고 인성이 시험받는 것처럼 범사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으나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은 아담이 죄가 없었던 것처럼,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타락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으나 한순간도 그분 마음에는 악한 성향이 있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한 목사가 설교 중에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꽤 괜찮은 정리라고 봅니다. 타락이 가져온 기본적인 결과를 우리가 두 개로 정리를 해볼 때, 무죄한 연약성, 이게 죄의 결과예요. 무죄한 연약, 죄는 없어요. 하지만 연약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는 없는데 연약성, 배고픔, 고통, 약함, 슬픔, 죽음, 이런 것이 죄의 결과로 왔지만 이것이 죄예요? 죄된 것은 아니다. 죄된 것은 아니다. 배고픈 게 죄예요? 아니죠. 슬퍼하는 게 죄예요? 아니죠. 이러한 무죄한 연약성이, 그 다음에 죄의 성향은 죄로 치우치는 그러한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타락 전에 아담은 어떠한 상태이냐면 무죄한 연약성과 죄된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죠? 아담은 완전한, 죄짓기 이전의 아담은 연약하지도 않았고 죄된 성향도 없었다. 그런데 타락 후의 인간은 둘 다 무죄한 연약성, 죄된 성향 둘 다 가지고 태어난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한 연약성은 취하였지만, 얼만큼 연약한? 아담으로부터 4,000년 뒤에 그 퇴보한 인간의 연약성, 그 무죄한 연약성을 취하셨지만 죄된 성향은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의 인성, 무죄한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정리.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모본자시라 그랬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제가,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모본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의 모본자이신가야? 예수님은 누구의 모본자이신가?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은 누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나요? 죄짓기 이전의 아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아담에게 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타락한 아담에게 한 이야기일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에요. 그렇죠? 죄짓기 이전의 아담이에요. 죄 없는 아담이란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키실 것이다. 요 반복돼요. 아까 읽었던 말씀 반복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주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에서 시작하면 돼.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죠?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애를 살았다고 할 때에 지킬 수 있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아담의 인성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모본자이냐, 오늘 우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본자이냐 이거요.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그러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면 아담의 모본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같이 더 연약한 죄성이 있는 우리의 모본자가 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죄인은 고린도서 15장 22절 보게 될 죽은 자의 산자예요. 죄인은 죽은 자야, 죽은 자. 죽은 자가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죽은 자의 모본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자의 모본이, 그 다음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가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감 잡았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감 잡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시는가? 왜 생명도 아닌데, 생명도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부터 있는 말씀, 글씨가 보이나요? 이 정도면 보이나요? 4절부터 볼게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누구에게? 육체를 쫓는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이 아니면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는 사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사망 중에 있는 이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중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 즉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사망이고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인 것이거든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적인 활동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의 지배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순종할 수 없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늘 백성 된 사람들,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의미가 있고 통하는 것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진정한 모본자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냥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그 생명 있는 영생의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 자의 모본자이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9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아담의 씨 아니에요. 범죄한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참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성화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참된 성화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이기심과 죄악에 얽어매는 것을 끊어버리고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거든요. 오늘날 이상구라든지 강경구라든지 곽정환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 교회를 배도하고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뭔가 이 구원의 기쁨을 찾아서, 구원의 기쁨을 찾아서, 정말 구원의 기쁨은 진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이 율법에 억눌려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 율법이라는 것을 다 걷어치우고 그냥 이 방종,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은 방종이죠.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유, 행복이 아니라 그냥 그냥 무법자가 누리는 어떤 그 방종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자유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다.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영혼의 자유를 파괴함으로써만 죄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자신의 참 영광과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종할 거룩한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완전한 순종에는 그냥 진리 안에서 완전히 순종할 때 완전한 쉼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것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누리는 자유감, 즐거움이거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이지, 우리와 똑같은 죄인 예수님이여야 우리의 진정한 모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여러분들이 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수님 분명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뭐 하시다? 없으시다. 아담이 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은 율법 지키는 거 불가능해. 하지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범죄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아담의 모습의 상태에서 아담의 오늘날 이 인류의 진정한 모본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못된 거고, 우리와 똑같은 성령,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 거기에선 율법의 요구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 따라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인 가르침임을 기억하시고, 만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스스로 공부하셔서 좀 정리를 정확히, 그리하여 이와 흡사한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 유혹이 여러분들을 혼란케 하고자 찾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진리에 우뚝 서실 수 있는, 견고히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 때 상당히 시선이 이렇게 쏠리는 걸